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0페이지입니다. 구약 210페이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예, 14일까지.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후로 우리 온 인류 안에 많은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죽음도 생기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서로 간에 반목하고 형제가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온 인류 속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요란한 그런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됐는데 이런 죽음이라든지 또 많은 그 병, 질병, 고통 지금도 참 우리 한국도 이게 참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 속에 일어나는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 사람 사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또 해결책도 제시하고 추구를 하지만은 정작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오늘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모든 문제, 죄, 죽음, 사람에게 있는 가정이나 국가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어떤 그 좋은 의사분이 있고, 좋은 약이 있고, 모든 그런 좋은 기술이 있을지라도, 환자가 이게 암에 걸렸다든지, 불치병에 걸렸다, 어떤 그 병에 걸렸을 때, 이걸 빨리,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의사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빨리 찾아오면은, 준비된 좋은 그 의사, 준비된 좋은 의술로, 그 약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늦어지면은, 나중엔 그 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로 빠져들고 큰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 참 사람들은 이걸 참 싫어하고, 이건 무슨 참 이건 이상한 책으로, 이건 그저 도덕 교과서로 보고 역사적인 어떤 이스라엘 역사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성경 안에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모든 하는 일들, 사업, 사회나 국가의 문제, 이거는 밖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자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이 안에 큰 병이, 사람 병이 있다. 이 죄라고 하는 병이 있다. 이걸 고치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건 내 모습 발견하고 예수 앞으로 갈 때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해결책과 그 은혜와 모든 해답이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발견할 때 이 개인의 참 영원한 운명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이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구나. 그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하루를 살아도 보람된 내 가정생활이 참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참된 행복, 이 국가 간에, 사회 간에도 참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18세기 영국의 암흑 가운데 있는 그 흑암 속에서 요한웨슬레가 그 국가를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혁시킨, 이걸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참 놀라운 참 기적이로구나, 놀라운 은혜로구나. 그래서 Amazing Grace, 찬송가 405장에 참 놀라운 은혜라,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람의 이 머리는 제한되어 있고 이 사람은 죄로 타락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번 고린도서에 말씀한 대로 사람의 지혜,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학문적인, 철학적인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몇십 개를 가져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해답, 인간이 뭐냐, 그리고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뭐냐, 이걸 제시할 수 있는, 이걸 알 수 있는 눈이, 이 머리가, 이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형과 상징과 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여러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여기 설명해 줍니다. 이걸 지켜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것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제일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바로의 손에서,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 바로 사탄의 손에서 권세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느냐. 많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적을 행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물이 피가 되고 우박을 내리고 많은 것을 행했지만은 바로는 점점 강팍해져요.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게 놀랄 뿐이지 그때. 잠시 뉘우칠 뿐이지 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기적. 그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 속에서 나온 그 피를 인방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유월절 밤에 그 피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전부 살아났어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 피 안에, 그 집 안에, 피 묻힌 집 안에 있지 않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짐승의 초생들은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은 거예요. 오늘 이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거듭남으로 예수님 피가 어느 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묻혀질 때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라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왜 애굽에서 그 유월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정기에 지키게 해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 달이에요. 아비볼 모든 지난 달들 애굽에서 지낸 날들은 430년 동안 지낸 날들은 단 그건 헛것이에요. 거기엔 참된 행복이 구원이 없어요. 오직 이 아비볼 첫 달 14일 해질 때 6월절 날 그 어린 피로 구원 얻은 그 날이 시작입니다. 그러니 시작인데 우리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시작했으면 그 다음엔 전진이 아니냐. 그 다음 단계가. 근데 오늘 여긴 주님은 광야에서도 6월절을 그 정기에 1월 아비볼 14일 날 지켜라.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또 5장에 가보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6월절을 지켜요. 가나안 땅에서도 6월절을 지켜라.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꼭 지켜라. 남자들이 대표로 올라와서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엄중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그럼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피 흘리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일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온 인류가 6월절 이 어린 양 6월절을 지킬 때에 개인 문제 해결돼요. 영원한 지옥 천국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의 나의 삶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교육의 문제, 오늘 이 사회의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점점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점점 오직 한 길, 이 6월절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내 질병, 이 몸의 건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모든 사회 국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걸 참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문자로 주신 것을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걸 한번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럼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뭘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죽임을 당하죠. 출애굽기 한번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구원은 개인이에요. 저 부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남편은 난 그냥 그 치맛자락만 잡고 있으면 돼. 소용없어요. 각 개인이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거 큰 교회, 좋은 교회, 신앙이 좋은 교회 나왔으니까 난 저절로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 교회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그 직분이 상관없고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이 메인이에요.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근데 구원 체험은 개인인데 구원의 단위는 가족이에요. 그 가족 한 사람이 구원 얻으면 그 가족에 벌써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먼저 그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의 구원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각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자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거로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어요. 천의 몸을 통해서 잉태돼서 흠없고 점없는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하얗던 주님이 새까만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게 대속이죠. 그래서 취하고 그 죄 없는 이 양이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얼로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피 바른 집 안에 그 우슬초로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죄 없는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그걸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그걸 발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내가 피를 보면 이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이 구원을 얻는 길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 때물은 어떤 그런 그 재물, 돈, 어떤 그런 열심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죄를 많이 지은 강도든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도덕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구원은 여러분과 저에 있는 것이 아니요 집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피 안에만 숨어 있으면 영원한 심판이,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렇죠. 그 홍수가 났을 때 40일 동안 온 땅을, 산을 다 덮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에베레스트 산도 다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구원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고 밖에 있던 사람은 안에 못 들어가면 그건 멸망이에요. 이 방주는 잣나무로 지었고 역청을 발라서 그 예수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피 묻은 그 집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만, 죄인임을 깨닫고 죽는 순간이라도, 저희 우리가 전도할 때 전혀 교회 안 다니던 사람,
예수를 모르던 분이라도 숨이 끊어지기 얼마 직전이라도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 숨 끊어지기 전에는 이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뭔가 절박해요. 인생이 뭐냐? 이 순간 수십 년 동안 철학으로도 배우지 못할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로구나. 야, 내가 벌었던 그 모든 돈, 그 재벌 같이 그런 그 수십 수백억을 벌었을지라도 그 명예, 권세, 지식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 참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참 정말 성령을 기도하고서 예수를 전달해 줄 때 그런 심령, 가난한 심령에서 뭔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순간 구원 받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참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오는 혜택이 뭐냐? 뭘 그러면 이거 보니까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다음 그 밤에 여기 뭘 먹습니까? 예? 예수 믿는 거는 먹는 거예요. 잘 잡수셔야 돼요. 예? 요즘 영양 또 요즘 잘 잡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뭘 먹느냐?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구워서 먹어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 여기 물에 그냥 데쳐서 이게 먹지 말고 뭐요? 불에 여기 보니까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뭐야? 통째로 완전히 불에 구워 먹어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초대교회 어떤 이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실제 죽으신 게 아니고 뭐냐면 까무러쳤다가 살아나셨다. 별 이단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6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 모든 고통을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죽음, 질병, 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안팎으로 모든 죄, 죽음의 권세를 다 깨끗이 태워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흰눈처럼 너희 죄가 좋은 것일지라도 눈처럼 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정결케.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구워 먹을 때 주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저는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어렸을 때부터 다녀도 이걸 교리를 배웠어요. 주일학교에서 그 얼마나 교리 지식 다 배우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희생하셨구나. 10년 동안 그 교회 다녀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어느 날 사람의 모습이 성령께서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깨닫고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인류의 어떤 교사로 모범적으로 희생정신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죄, 죽음을 새까만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되신 것을 처리해서 죽으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중생을 통해서 이걸 깨달을 때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날마다, 오늘 보니까요, 불에 구워 먹는데 이걸 처음만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날마다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은 뭐와 더불어 먹게 되느냐? 그럼 불에 구워 뭐와 아울러서 먹습니까? 무교병과. 무교병은 뭐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 이거는 뭐냐면 죄가 섞이지 않은 생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날 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교병을 자꾸 먹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삶 속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 이 죄악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점점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어디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올 때, 어떤 가정의 문제가 올 때, 어떤 내 사업의 문제가 올 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 사업이 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게 참 이렇게 저 됐다. 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온전한 원인과 해결책은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받고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먹을 때, 그걸 순종할 때, 그때 내가 참 다시 이 생명이 회복되고, 내 이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이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세상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이 교회에 저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제대로 잘 못 가르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밖에 어떤 것이 있질 않아요. 참 교사, 참 양육자, 주님의 교양으로 가르치시는 주님만이 참된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자녀를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건질 거예요? 무서운 힘이, 여러분 무서운 그런 미디어의 힘이 맨 앉으면 그냥 이것만 보느라고. 어린아이, 병원에 어딜 갔더니요, 이 조그마한 서너 살 된 애도 이거 하나 갖다 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게임 하고 막 거기에 몰두돼 있어요. 그다음 눈도 나빠지고 어떤 병도 생기고. 그 힘에서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어요. 무교병, 이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쓴 나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오신 이 성령의 움직임을 쫓아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시험이, 핍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막 반항하는 겁니다. 지금 저 북한의 저 정권자들처럼 어떻게든지 이 남한을 삼키려고, 이 미국을 배제하고 어떻게든지 여기 그래서 무력으로 저하고, 또 보이지 않는 안으로 첩자들 보내가지고 선동하고, 이 어떻게든지 하여튼 죽이려고 멸망. 사탄이 꼭 마찬가지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사탄은 내 우외환, 내 안에 두려움.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너 그렇게 십자가만 믿음만으로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지. 이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밖으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 문제, 질병, 이런 사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끔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육은 좀 괴롭게 보일지라도 이게 이거 가는 길이 이게 험하게 보일지라도 쓴 나무를 주님의 고난 동참하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런 주님께 순종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이 우주 만물을 인생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이 대통령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내 사업을 책임져 주세요.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여러분 이 머리 야곱처럼 꾀를 쓰면 자기 꾀로 망해요. 꾀 넘어갑니다. 다 내 지혜,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머리도 정강이도 내 힘, 내 가는 길도 내 무릎 힘, 내 정강이 모든 힘도 이 길, 저 길 계획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삶 속에서 목회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내 힘으로 아브라함처럼 저 애굽이 좋겠다 내려가면은 분명히 거긴 큰 어려움이 겪게 되는 우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내 계획, 뜻 버리고 내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또 정강이와 내장을, 마음, 하나님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사랑. 오늘도 참 우리 새신랑 신분제 후보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랑 신부 간에. 야, 저 얼굴 잘생겼다, 이쁘다. 그것도 뭐가 우리 사촌 동생 보니까 찌르르 해야지 와. 찌르르 하는 게 없어. 자기 뭐 맞아야지. 제 눈의 안경이라고 또 맞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외모나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두 사람 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죠. 오늘 주님도 여러분과 제가 맨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 왜 이런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마음이 오직 예수 한 분에게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 이거 이제 오늘 6월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근데 그 먹는 그 태도가 또 중요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 지금 해방의 날이 왔어요. 43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제 떠난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기 무슨 모습이에요? 이 짐 다 풀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야, 이제 됐다, 이제 이 노예 생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표시예요? 똥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엔 지팡이를 잡고, 먼 길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것도 뭐예요? 커피 먹어라. 여기 먹을 게 많은데 그냥 여기서 며칠 동안 먹자. 아니에요. 먹고 빨리 가야 돼요. 힘 얻어서. 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여기에 정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부인도 남편도 사랑하지 말라, 자녀도 사랑하지 말라.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사랑하되, 지극히 몸 바쳐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되, 이 땅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조금 사업 실패가 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굴하지 않고 어떤 실패가 좀 어려움이 이렇게 와도 문제가 와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여기 지금 있는 게 아니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아담 안에서 그 죄악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얼마나 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속지 말고 예수 안에 주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만을 쫓아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뿐만 아니라 날마다 광야에서도 이 주님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거룩한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걸 직접 오셔서 그 명령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이뤄놓은 걸 여러분과 저는 이제 받아서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땅 짓고 헤엄치게 해요. 다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광야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본문 민수기 9장에 보시면 누굽니까? 때에, 이 6절에 9장 6절에 보면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이거 왜 우리는 6월절을 못 지킵니까? 이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정을 하니까 기다려라. 이 모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 이게 처음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서 이제 처음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시체 부정한 사람은 안 된다 했는데 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께 내가 다시 명령을 받아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 원래 6월절은 몇 월달이에요? 1월달, 정월, 아비월. 근데 여기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은 몇 월달에? 2월달에. 그 다음 달 14일 날 역시 어린 양, 고기, 무교병,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체는 뭘 말하냐?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 시체는 뭐냐 하면 오늘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옛사람, 곧 여러분과 저희 자아가 시체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시체를 만지면 이 육신의 음성,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야 되는데 이거 무슨 문제든지
이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야 되는데, 이 육신의 음성 판단을 들으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날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네?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신체로 인해 부정케 돼. 그 옛사람을 말해요. 아말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케 되거나, 그다음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이 육신의 말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져요. 멀리. 예?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주십시오 내게. 아이 아버지가 나 이 품 안에, 아버지 보호 안에 있기 싫습니다. 주면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기, 먼 여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지금 내 이 상태가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멀리 왔네. 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멀리, 아무리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돌이키기만 하면은, 먼 땅아, 땅 끝에서 나를 바랄지어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를 의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두 번째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은 아마 그 뭐 잘못하고 뭐 그러면은 한 7번 정도 기회 주면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랬죠. 하루에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한계,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 지혜가 한정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불능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럼 이제부터 마음껏 좀 죄 좀 져도 되겠구나. 멀리. 그렇게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걸 너에게 쓰면, 이 요한 일서 이 편지를 이 요한 사도가 감동을 받아서 이걸 너희한테 보내주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의 성품이, 씨가, 이거 하나님의 이 죄를 범치 않는 이 사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순종하기만 하면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혹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만질 수 있다고 말해요. 부정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주님에게서. 그래도 범하면 넌 끝이다. 이게 아니고,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예수 안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할 것이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성령이 살려주시는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온 세상의 죄. 예수님의 피는 이 온 인류의 죄, 모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참 후퇴하고 침체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 도와주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광야는 어떤 장소냐? 시체를 만져. 애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한편으로는 이 속의 속 사람 성령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여기 방해하는 세력이 내 원수가 내 안에 이게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방해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내 안에 이 시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한번 1장 7절에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환자를 그 무서운 병일수록 치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 속에 있는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요. 진단시켜요. 드러내. 당신이 지금 이게 그냥 무슨 염증이 아니야. 암이야. 혹이. 이 그냥 흙이 아니야. 이 암이야. 좀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사 고칠 능력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 죄인 줄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어떤 도적이나 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어떤 죄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 피를 안 믿는 죄 하나로 영원한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이건 인간의 머리로 도덕으로 종교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사람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빛을 받을 때에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에? 도덕적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때 비로소 예수를 내가 필요로 하게 돼요. 사귐이 있게 돼요. 그전에는 예수 필요 없어요. 내 제주로 잘 살아가는데 내가 돈도 잘 벌고 지식도 있고 좋은 직장도 갖고 내 제주로 잘 살아가는데 뭘 예수가 필요 있어요? 네?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 그러죠. 그런데 인생의 모습을 참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내 모습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주여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죄의 죽음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네요. 이 깨달은 사람이 빛 가운데 발견하면 예수를 사귐을 원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귐이 있고, 그럴 때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늘 모든 데서 깨끗게 하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이론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게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2000년 전에 사해졌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오늘 날마다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시로구나. 살아계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에 속질 않아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인식이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건 점점 그래서 내 죄만, 이 밖에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오, 이 내 속의 이 죄 옛사람도 이것도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주님께서는 그 개인을, 가정을 주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삶이 뭐냐? 그걸 발견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기 용감한 이 사람들처럼 왜 우리를 6월절에서 제외시킵니까? 그냥 낙담하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킬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기회를 주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일 누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날마다 이걸 내 안에 옛 것들은 십자가에 넘겨주시게 하고, 이걸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장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손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장갑인 하나님 형상대로 좀 받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하나님이, 예수가 들어가시면 멋있는 남편이 돼요. 멋있는 아내가 됩니다. 멋있는 부모가 돼요. 멋있는 자녀가 되고 멋있는 백성이 될 수 있고 멋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하는 귀한 통치자가 우리 한국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 일생의 지도자는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주여, 이런 죄가 있습니다. 또 자백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자신 발견하는 만큼, 십자가에 나를 넘기는 만큼 예수의 인격과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풍성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 5장에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326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훈련을 잘 받으시면 광야에서 시체가 발견돼도 주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계속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의 생명을, 성령을 쫓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 뭐예요? 거기 12돌 이 강 아래 잠기고 12돌은 강물 밖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런 다음에 새로운 땅 길갈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있는 자유다 이제. 옛사람 이제 날마다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할례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옛 생활, 옛 저기에서 계속 전진 가나안 땅의 본토 소산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축복이에요. 이 모든 예수 안에 풍성한 것들, 그 안에 사랑, 그 안에 물질이 필요한 물질, 건강이 필요한 건강, 자녀 교육이 필요한 자녀, 남편 사랑, 내가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사업, 옷,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본토소산을 먹을 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승리가 가나안 땅에 여리고 모든 성들을 점령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종보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이 피 흘리신 유월절의 은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 있어도 혹시 시체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어도 주님 앞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승리자의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이제 묻혀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탄 죽음 멸망은 지나가고 유월되고 예수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음성을 쫓아서 날마다 거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생명을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 돼서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며 주님 쓴나물이 올지라도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며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내 속에 우리 각자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 부르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